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문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뭐든지 급하게 시작해서 급하게 마무리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죠. 이것은 분명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는 성향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성향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조급함이라면 분명 그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조급하다면 그 조급함은 불신앙의 한 형태일 것입니다. 마음에 조급함이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 조급함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세운 계획이 방해를 받거나 좌절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집니다. 계획이 좌절됐을 때 사람들은, 특히 성도들은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획의 좌절로 인한 상실감과 그에 따르는 조급한 마음은 별것 아니라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고 성숙하게 그리고 평온한 가운데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께서 장차 행하실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에게 필요한 미덕 중에 조급함을 이기는 진중함, 다시 말하면 인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불평이나 환멸감 없이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내를 잘 하십니까? 오늘날의 세대는 정말로 인내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세대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대죠. 원하는 것에 단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고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몇 번만 클릭을 하면, 몇 번만 손을 대면 물건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사이트에 그것들을 잘 검색해 보면 어지간한 것은 무료로도 좋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정말로 참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인내는 믿음의 삶의 틀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세대죠, 내일이 되면 상황이 더 나아지리라는 일시적인 소망으로 양분을 삼지 않는 그런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것들이 금방 해결돼야 한다고 말이죠. 금방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세대는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긴 것들을 오랜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닥친 어려움에 쉽게 넘어지고 잠깐 겪는 실패에 불안하고 조급해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간이라는 이름의 긴 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삶의 속도도 다르고 삶이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는 상황들도 다 다릅니다. 자꾸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 삶이 답답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답답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고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알 것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막힌다고 해서 나중에도 막히리란 법은 없고 지금 우리가 잘 뚫리는 것 같아 보이는 길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해서 옮기는 것, 그것만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길을 보면서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닥친 상황을 보면서 또 너무 쉽게 낙담하는 것 또한 성도의 할 바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내 상황에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목회자로서 그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게 되는 말은 그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는 방식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악을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보기에는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은요, 사람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 타임라인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특별히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소망이 일시적인 생애를 넘어서 영원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 같은 긴 안목을 가진 인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그 인내를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정말로 인내를 이루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17세기 메리 듀란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인이었는데요. 이분은 프랑스 남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프랑스 남부에는요, 위그노라고 불리는 개신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톨릭의 왜곡된 가르침을 버리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정부의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메리 듀란트에게 개신교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칼을 들이밀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개신교 신앙을 버린다고 말하라고. 메리 듀란트는 그때 제가 그 믿음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듀란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여 명의 다른 위그노 여인들과 함께 탑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38년을 그 탑에서 지내고 순교했습니다.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그녀는 벽에 인내라는 단어를 새기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견뎠습니다. 물론 그녀가 얻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지켰고 천국 소망을 지켰습니다. 기다리거나 인내하는 능력이 없는 세대에게는 이런 것들이 비상식적이고 바보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인내를 통하여서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이 그녀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녀의 인내가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내할 때 그 인내는 내적인 힘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나약합니다. 그래서 꽉 짜인 일정표나 자신들의 연약한 마음을 지탱해 줄 상황과 같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도움에 의존하지요. 그리고 이런 계획이나 일정표가 위협받을 때 많은 경우 조급한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고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와 같은 격렬함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오판하기 쉽지만 사실 그와 같은 모습들은 약함을 가리기 위한 위장막일 뿐입니다. 조급하고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조금만 지속되어도 흔들리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내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장애들이 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랫동안 켜져 있는 정지 신호가 얼마 후 일어나게 될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신호를 보면서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리가 부러져서 너무 아픈 통증 가운데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었죠. 그런데 그 엑스레이를 찍는 과정 안에서 뼈에 이상한 세포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았더니 뼈에 골수암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다리가 부러진 것은 복입니까? 화입니까?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인내해야 했던 것은 생명을 위한 인내였습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것이었습니까?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잠에서 깼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요한 일도 아니었는데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침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엌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잘 봤더니 곰탕을 끓이려고 불을 올려놨는데 물이 다 쫄아서 이제 막 냄비가 타려고 하고 있었던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밤중에 걸려온 그 전화가 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방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일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지체되고 이리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들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저희도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 설교를 녹화하고 여러분과 함께 현장감 있게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을 견디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땅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며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경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기억하십시다.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구원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은 분명 생생한 실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끝낼 때에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 내가 너에게 준비된 상급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어려움은 우리의 겉사람을 후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낡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할 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선지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가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형제들이 그를 질투하여서 그의 잘못과 연약함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를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리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은 모진 고난을 겪습니다. 종이 되고 옥고를 치르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요셉에게는 정말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앞길이 하나 보였겠습니까? 종살이를 할 때, 옥살이를 할 때 언제 이 상황이 바뀔지 그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시간을 지난 뒤에 한 고백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들에게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선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려는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결론적으로는 항상 선하고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돕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간구하지 못하며 뭐라 말할 수 없는 열망 속에서 신음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그분은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만을 수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약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그분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은혜 주실 것을 믿어라. 고난의 섭리 뒤에 웃음 짓는 얼굴을 숨겨 놓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인내하며 마침내 거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주기도문 하신 뒤에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